자, 주님 다시 한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합독하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자. 하나님이 내신 길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창조의 위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위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날마다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생생함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는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아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어떤 영역인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자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아멘 하기도 전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움직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너 인생의 삶에 오셔서 새 일을 이미 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근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데 왜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하여 할렐루야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하고 보혈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진리의 말씀의 눈에 열려야 전능하신 하나님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을 느껴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리냐고 아무리 일을 찾아오셔서 하셔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소서. 말씀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악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세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지가 안 됩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볼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길 촉합니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멘 하기도 전에 나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의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도무지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의 유력과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여러분들 각각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앞장서서 일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세일을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일을 행하시면서 길을 내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내시고 길을 내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형통하여 성공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에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쓰러지는 법이 없고, 뒤로 후진하여서 안 되는 법이 없고, 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면서 길을 내시는 그 길로만 영적인 눈이 열서 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바다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 첩정을 내고, 할렐루야, 지름길을 내고. 지금 새 성경에는 첩정을 내고 이렇게 됐지만 모든 첩정 앞에 모든 길을 다 열어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신다는 것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확 내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인생의 삶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분은 바다 한가운데로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름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길을 내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완전한 길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완전한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름길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의 삶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서 계획을 짜서 가지만 인생의 길은 돌고 돌고, 험난한 길로 갔다가 오르막길로 갔다가 가시덤불 갔다가 낭떠러지로 갔다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돌고 인생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쥐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이 후 날아가고 험한 인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인생에게는 지름길도 없고 완전한 길도 있고 형통한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길, 형통하고 잘된 지름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깨 부숴버리고,
유혹하는 역사 무리가 아무리 말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깨부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반석한 같은 믿음일 때는 항상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 세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인생에 내가 세일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잘되는 길로, 형통하는 길로, 완전한 길로, 신비한 길로, 장애가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내시는 길이 보여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지름길을 하나님이 내고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보아야 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완전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거룩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은 막힘이 없는 길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우리가 지름길을 보면서 잘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단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려면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신비한 길이요, 형통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우리 인생을 승리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지름길을 하나님이 내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름길을 우리 인생의 삶에 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일하시면서 그렇게 길을 열고 계는데, 그 길을 여는 것을 보려면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리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영안이 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면서 일을 하실 때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시는 지름길로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으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 완전한 길, 성공하는 길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길이 보이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을 잘 되는 길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길을 보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신 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로만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인생의 삶에는 절박한 일도 생기고 안 되는 일도 생기고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 캄캄해. 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니까 예수님 그곳에 서 계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느 때는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해. 또 절박한 인생의 삶에 절박한 일도 생깁니다.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배신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뒤통수 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느 때는 절벽 같은 그 위에 낭떠러지 위에 서서 간들간들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자살해버리면 끝날까? 자살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끝날까? 끝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시한적인 존재로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라는 장막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육체가 숨이 딱 멎으면 탁 튀어나옵니다. 태어난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자살하면 여러분들 사로잡혀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은 막막하게 그지없는 그렇든 사막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산은
위에서 보고 저 쳐다보면 정상이 보이지만 사막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막은 여러분들 강풍이 불어오면 그 사막의 모래는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저쪽에 없는데 산이 생기기도 하고, 강풍이 불면 사막에서는 저 산이 없어지고 이곳에 산이 생겨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 모래 사막의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나침반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의 길은 나침반 같은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꽉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세상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리와 늑대가 바글바글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삼킴받지 않는 양이 되려면 영적인 나침반인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자기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여서 이럴까 저럴까 자기 인생을 교회에 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 인생이지만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방황 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나침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세상에서도 방황하지 않는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실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눈도 열려서 하나님이 내시는 지름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세일을 행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여서 형통하고 잘되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고 잘되는 길로 축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몰고 오는 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영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 축복을 몰고 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축복을 몰고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몰고 오도 그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얻지 못하고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영감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보지를 못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는 잘 멈춥니다. 가야 할 때는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손을 놓고, 안 된다 하면 그냥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할 때는 잘 전진하고, 서라 하면 잘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의 제어 장치를 잘 가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잘 잡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축복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명령할 때 순종하기만 하면 지름길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좋은 길로 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기갈이 나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기갈이 없이 목마름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길에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살리시는 오아시스, 할렐루야. 은혜의 샘물,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준비하여서 목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우리의 목을 축여서 영적인 기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빈빈함과 빈곤함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인 삶에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은혜의 샘물, 할렐루야.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의 샘물을 항상 마련하여서 먹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들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샘을 주셔서 들짐승도 먹을 뿐 아니라 들짐승뿐 아니라 타조도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이 짐승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광야에도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도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사랑하는 택한 자, 내 아들들에게 마시게 할 것을 믿습니까? 영적인 기갈, 도무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이 마시울 대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내시는 길에 새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내시는 길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져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면서 내시는 그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원시켜서 동력자들을 붙여줘 버리시고 안 되는 길도 연결시키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들 모든 필요의 물질도 공급하여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건강도 채워주시는 분, 인력도 채우시는 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훤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은혜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눈이 열려서, 진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 때는 더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인 눈, 귀가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비밀한 길을 내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아 영적인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다시 손 높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과 치료가 일어나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전적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날쌘 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으로 타락하여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애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 감찰할 뿐 아니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내 마음 뜻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움직이면서 하면서 여러분들 개혁과 부흥 변화와 치료를 통해 말씀이 우리를 딱 세우면 절대로 타락한 세상을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죄악을 통하여 변절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줄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재앙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도록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말씀을 붙들고 생명 안에 사람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재앙도 네 인생의 삶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줄 뿐 아니라 할렐루야 어떤 질병의 재앙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어떤 재앙도, 질병의 재앙이든 어떤 나라의 어떤 재앙이든지, 할렐루야, 단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계명을 순종으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재난이 터져도, 어떤 기근 흉년이 터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여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명령을 내리든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오는다 할지라도 의로운 해가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성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신 영적인 길을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말씀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형통하도록, 잘되도록, 성공하도록,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선도지휘에서 직접 지휘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장중에서는 딱 붙들어서 높이 들어 세워서 세계적인 인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행하여 순종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은 너를 살려내서 진리에 세울 뿐 아니라 너를 형통하고 잘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2절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기도 모든 축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신명기 쭉 말씀의 뒤에 14가지 축복이 한꺼번에 다 찾아와서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적인 영안이 확 열려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내는 지름길, 형통하고 잘되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세계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난 자로 삼으리라. 반드시 너를 뛰어난 자로 삼으리라. 그리고 모든 축복이 너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너를 형통케 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내신 길을 잘 가려면 지나가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영안의 눈이 확 열립니다. 자, 두 손 높이시면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을 잘 가려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요. 영안의 눈이 확 열린다. 우리가 하나님 내신 그 지름길을 갈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을 갈 때는 앞으로만 전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전진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너 인생의 삶의 과거에 안 됐던 것 때문에, 네가 안 됐던 것 때문에 그 안 된 일에 집착하여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집착한 것을 다 내어버려라. 네가 옛날에 안 되어서 망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개입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세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에 한번 잘 됐던 것에 연연하여서 오늘 안 된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체험하는 것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마다 세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통하여서 너희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애적이 안 됐던 과거에 집착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너희를 통하여 해 주셔도 너는 그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가 없고 맛을 볼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 바다를 가른 그 큰 사건은요,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애굽의 군대도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다 그 사건을 통하여 홍해 바다가 쫙 열릴 때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통해 일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정도 기적이 아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을 일으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안 됐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렸던 일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난했던 생각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니 네가 말씀을 두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지켜 순종으로 행하기만 하면 너를 부자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형통하고 성공하도록 잘 되도록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안 됐던 과거에 집착을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아무리 세례하면서 보여주도 그 길을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그때 당시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500명이 모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다 떠났지만 마지막 끝까지 120문도는 강력한 성령의 보혜사 성령 임자에 오셔서 혀에 불같이 혀가 갈라지면서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충격적인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심령에 모두 부흥의 불이 확 붙었단 말입니다. 120문도의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그 불이 오늘 전 세계 여러분들 향하여서 복음의 불이 확산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와 기적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더 큰 기적과 역사를 보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나간 안 됐던 과거, 아팠던 과거, 고통의 과거에 집착해서 못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세례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일을 우리가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도록 여러분들 안 지나간 과거의 집착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침표를 철저히 여러분들 찍어버리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다 털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털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했던 애적 과거에 여러분들 그런 옛날에 회심해서 여러분들 시간만 허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버려버리십시다. 다 버려버리십시다.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십시다. 깨끗하게 마음에서 다 끌어내서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는 철저히 마침표를 찍고 네 인생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 믿음으로 손을 얹어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나님은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면서 안 될 연결도 연결을 탁 되도록 붙여버립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새 일을 통하여서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네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내가 너를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매 순간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할 뿐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인 삶으로도 성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면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삶에 오셔서 더 우리를 밀어주시고 형통하고 잘되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삶의 새해를 계속 행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새해 행하시면서 가장 복된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